여러분 삶에 이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분 것이 되어서 치유로 능력으로 누려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처음에 만나서는 한 서너 번 이렇게 고백하라 그러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회, 한 50회, 한 100회. 근데 실제 적용되어서 그 의미가 이렇게 생활 속에 적용되고 하는 데는 100회를 넘어서야 이게 자신은 완전히 없어지고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기준이 없어지고 완전 복음이 진짜 그 의미가 내 것 되는 그런 걸 좀 맛봤다, 그런 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운동하면서 우리 계수기 나눠줬잖아요. 이렇게 계수기 하면서 이렇게 숫자를 세면서 하니까 한 2시간 운동하는 동안에 한 250회 정도 그렇게 하니까 그 의미가 이렇게 확 다가와서 하나님께 감사했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어떤 좀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치유받고 싶은 분들은 한번 그렇게 여러분은 완전히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을 정도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아마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서 저는 이렇게 증거는 성경이 그 증거 중에 증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하는데, 구약 성도들의 응답받은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런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믿음으로.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그 모세의 모습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런 내용이 11장 26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잡고 좀 묵상하는 가운데 신약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신약 성도들의 승리한 그 내용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35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들의 이렇게 삶의 승리를 표현하기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직업도 다양하고 어떤 삶의 모습도 인격도 다 다양할 텐데 다 공통적으로 쓴 단어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는 가운데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시다구아를 문안하라. 그러면서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살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로마서 16장 전체를 읽어보는 중에 1절에서 16절 속에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제가 세어보니까 한 10번 나오더라고요. 그건 뭘 말하냐면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건 제가 강조한다고 옳은 게 아니고 성경이 맞아야 옳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 자신이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시간이 대략 제가 보니까 한 100회는 넘어서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기 전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이 자꾸 앞서요. 근데 100회를 넘어가면 자기는 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요게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좀 영적 문제나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치유를 받고 싶은 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번 도전하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좀 맛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시편 말씀으로 들어왔는데, 이 시편을 이 특별히 그 시편 전체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이 찬양의 책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게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였다, 그런 의미가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나눠 나가면서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복 있는 사람,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이렇게 좀 상고하면서 뭐 복 있는 사람은 내가 복 받은 사람 맞는데 복 없는 사람, 그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복 없는 사람 그럴 때 그 지난주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 지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그들의 종착역은 영원한 지옥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확인해 주는. 그래서 나는 복 받은 사람, 복음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복 없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 없는 사람. 결국은 창세기 3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고요. 그래서 좀 오늘 이제 여러분 시편 23편인데 어떻게 보면 이 시편 전체의 핵심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시편 전체의 핵심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3편입니다. 이것은 이 바울이 그 기록을 했잖아요. 바울의 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바울이 아니고 다윗의 시인데 구약에서 최고로 응답받았던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면 다윗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시편을 75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150편 중에 75편을 기록했으니까 거의 전반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떤 중심, 자신이 그 목자로 있으면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인도받았던 그런 내용을 상기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을 이제 목자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시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지금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불신자들도 이 시를, 그리고 여러분 기독서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액자나 이런 데 이 시편 23편 1절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누려지려면 복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 눈으로 이게 보여져야 실제적인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쫙 볼 때 어려서도 확실한 신앙인이었고 자신의 인생을 마치는 노년에도 확실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다윗이 정말 어려서 노년,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완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그 요절 두 군데를 여러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자랐는가, 그 내용이 시편 78편 70절 72절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0절에서 72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했으니, 이제 앞으로 왕이 되어서 한 시대를 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다윗을 이끌어 주셨느냐? 그게 72절에 나와요. 72절에 보면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는 것은 믿음으로 길렀다, 복음으로 길렀다, 그리스도로 길렀다,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도록 했다, 그렇게 그럼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복음에 대한 부분을 정말 확실히 알 뿐만 아니라 삶에 체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다. 그 손의 능숙함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거는 세상 사람들은 기능에만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기능,
어떻게든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달란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개발하려고 막 학원도 다니고 막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만을 쫓아서 가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아니에요. 믿음과 실력, 이걸 같이 병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해야 돼요. 그게 이 다윗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다윗은 믿음만 갖고 있지 않고 실력도 가지고 있었고, 실력만 갖춘 게 아니라 기능, 그 믿음도 갖고 있었다. 근데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죠. 올바른 믿음,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실력을 갖출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년의 이 다윗의 고백을 볼 때 그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제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평생 소원한 게 이 언약궤 모실 성전 짓는 게 소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제 많은 그런 어떤 재물이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도 헌금을 드리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헌금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성전을 짓고도 남을 정도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만 가져와라. 그 한 내용이 그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0절, 그걸 10절에서 14절, 그 내용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그래서 그 중에 11절을 보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시민이다. 이런 중심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럼 그 다윗의 신앙, 그 중심 속에, 그러면 다윗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인도받는 사람들의 삶의 중심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서론해 준 세요절,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성구 세요절을 여러분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실제화시킨다면 여러분도 그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의 그 중심 속에 세요절이 있었는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인간의 근본 모든 문제 다 해결하겠다.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 십자가로 뭔가 실패하도록 했지만 십자가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죠. 어떻든 이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 그 인물들이 그 오실 메시아 언약, 그걸 잡고 승리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아주 역사적인 그런 증거가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때 준 얘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무너져서 완전히 나라가 다 무너진 시대에 준, 이사야를 통해서 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제가 그 한 절을 전체를 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분이 와서 함께 하심이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여러분 렘넌트 7명, 렘넌트 7명인데 특징이 뭐예요? 임마누엘을 누린 사람들.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 비밀을 여러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이사야 40장, 조금 여러분 나중에 집에서 27절부터 읽어보세요.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게 나와요. 야곱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설명을 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삶을 승리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고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근데 지금 시대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얼만큼 실제. 그래서 지금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그러죠. 은혜 시대. 예전에는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 하다가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갖고 막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서 평생을 시기, 질투, 그러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 계신데도 의지를 안 하니까, 조금만 의지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24시 성령 의지하는 고백이 그리스도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여러분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이 다윗의 생애를 우리 조금 이렇게 점검하면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는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어릴 때부터 언약과 비전이 분명했는데, 어려서부터 아까 시편 78편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어려서부터 언약 가운데 있었는데 언약이 완전 자신거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게 오늘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예, 그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취해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사울왕 대시에 왕으로 세우려고 지금 이제 이세 집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세 집에 와서 다윗을 이제 만나가지고 기름 뿔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했더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어요. 뭐를 기억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무엘이 와서 기름병을 취해가지고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약궤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를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겠는가. 왜냐하면 나중에 다윗의 신앙이 언약궤 신앙의 중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 여기에서 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언약궤 신앙. 그래서 지금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신앙,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라. 그게 언약궤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신앙,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축복을 누렸느냐? 그 영적인 능력과 비밀도 알고 있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갖고 있으면 그거 능력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악사를 불러가지고 찬양을 좀 하도록 했는데 거기에 뽑혀간 사람이 다윗이요. 다윗이 그 사울 왕 앞에 가서 이렇게 하프를 치면서 이제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사울 왕에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는 그런 모습이 그 성경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래, 그건 뭘 말하면 영적인 그 능력,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실제적인 그 영적인 능력 그 부분을 여러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흑암문세가 결박되고 귀신이 추방되는 역사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활동합니다. 천사가 여러분에게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런 천사 활동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수요 메시지를 들으세요. 이번 주 수요 메시지가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그게 오늘 이 내용이에요. 지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천사가 활동합니다. 흑암 권세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은 추방돼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이 비밀을 누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적인 일이라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지금 왜 여러분에게 고백 선포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그것은 체험하는 사람, 느끼는 사람만 그 맛을 보아야 맛을 알아요.
여러분 고백 선포를 해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이 한번 고백 선포 진짜 맛을 못 본 분 있으면 한번 한 100회, 200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거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있죠. 자, 그러면서 천하무적 골리앗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제 사무엘상 그 17장에 가서 골리앗을 꺾는데 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무슨 총과 칼을 가지고 가서 이 골리앗하고 싸운 게 아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17장 45절에서 47절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당신은 그 골리앗한테 얘기하네요. 골리앗 너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여러분 세상 싸우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는다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기도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모든 병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모든 문제 해결되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뭐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더불어서 이 다윗이 갖고 있던 것이 물맷돌입니다. 근데 그 물맷돌에 대한 것도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막 달려가는 그 양을 물고선 도망가는 그 사자나 곰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급소를 때려가지고 기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 입을 찢고 거기서 양을 이렇게 꺼냈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어디 나왔냐? 이 사무엘상 17장 35절에서 37절에 나와요. 내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돌멩이 던지는 데 능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믿음 실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분명히 갖고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 갖고 있죠. 실력 갖고 있죠. 여러분이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과 실력을 같이 겸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이길, 어떤 직업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 있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승리하는데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해줘. 그 시기, 이 사울의 시기가 얼마나 저거였습니까? 그냥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년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 거의 뭐 몇십 년을 가리켜서 이 완전 다윗을 어렵게 하는. 그 왜 그랬냐? 그 내용이 사무엘상 18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8장. 이 사울이 시기를 언제 했느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꺾은 다음에 이제 장군으로 등용됐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마다 이 다윗이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여인들이 한 얘기요. 18장 6절에서 9절까지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여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게 평생의 올무가 되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말 여기에 여러분이 잘 쉽게 걸려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지난주 말씀드렸죠? 말을 마음에 품지 말라. 사람의 말을 마음에 두면 안 돼요. 그냥 흘러버리셔야 돼요. 그냥 참고만 할 거지. 이 말, 완전 이게 비수처럼 이 사울 왕에게 딱 꽂혀버렸어. 그래서 그 밑에 글에 나와요.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시기가 이때부터 시작된, 시기가 시작됐는데 이 시기, 분쟁, 다툼을 가지면 거기에 반드시 흑암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자, 그런데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그게 시로 나온 게 시편 18편이에요. 시편 18편에 보면, 오늘 읽은 앞부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시편 18편에 보면 그 사울왕이 오랜 동안 시기 질투해가지고 오랜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거를 다 글로 이렇게 표현한 게 시편 18편 1절에서 50절까지 나와요. 1, 2절 쓴 게 아니에요. 5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걸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3절만 읽어드릴게요. 1절에서 3절까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아무리 사울왕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다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죽음의 위기에서도 승리했다. 죽음의 위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죠. 다윗 왕이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러면서 다윗 왕이 이렇게 죽을 그런 고비를 넘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그런 아픔이 있었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울왕이 얼마나 완전 미쳐 돌아갔느냐? 같이 이렇게 왕궁에서 같이 이렇게 장관으로 등록돼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하다 말고 자기의 있던 그 품에 있던 칼을 빼갖고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밥이나 제대로 먹겠습니까? 앉아 있다가 칼 확 던져버리는. 근데 그것도 왕이잖아요. 왕이 칼 많이 써봤잖아요. 근데 그걸 피했다니까. 그런 모습. 그래갖고는 막 도망 다니는데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도와줘가지고, 얼마나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완전히 정신 이상자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 요나단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 자기 그 식사 자리에 올 거냐 알 거니까 그 눈치 봐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21장에 가보면요. 21장에 가보면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으로 이렇게 피신해서 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져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제사장이 먹는 그 떡을 이렇게 얻어 먹고 막 그러면서 인도를 받게 됐는데, 그리고 그 골리앗이 갖고 있던 그 칼을 거기서 이제 얻어 가지고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누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자질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그 제사장 아비멜렉과 그 가문이 다 멸절을 당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도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시편 19장이에요. 시편 19장. 한 장 넘기면 시편 19장에 특별히 7절부터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그거를 글로 쓴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 그 시편 75편을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이 말씀 속에 살았는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산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에 교회에서 하고 있는 강단 레마 잡기,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얼마나 그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눈 것 중에 복 있는 사람 중에 정말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형통한다는 요절 뭐 드렸어요?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그걸 시로 기록을 했는데, 저는 신구약 성경 속에서 아주 핵심 요절 하나를 뽑는다면 골로새서 3장 16, 17절. 정말 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데 거기서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말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골로새 3장 16,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면요,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그래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풍성하려면 이 그리스도가 완전 내 거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삶에 확실하게 적용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나의 것 되게 하는 게 그리스도 고백 선포예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적군 나라에서도 보호를 받게 되는, 그래서 적군 나라, 여러분 사무엘상 아까 얘기했는데 사무엘상 18장, 19장, 21장, 그 21장에 가보면 다윗이 계속 이 나라에서 쫓겨다니다가 보니까 더 쫓겨다닐 데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그 간 데가 어디냐면 가드, 그 골리앗이 태어난 그 동네, 그 나라로 가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블레셋 도망갔는데 거기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그 말할 때 조심해야 돼. 이 여인들의 말이 어디까지 전파가 되느냐면 블레셋까지 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를 가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요, 그 21장에 보니까 그런 말이 나와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날의 다윗이, 10절에 보니까 그날의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었나이까. 이 여인의 말이 지금 블레셋까지 전달되어 있다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이렇게 이런 악한 것들이 아주 잘 먼저 나가요. 이렇게 왜냐면 지금 뭐 거짓말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잖아요. 그게 지금 참 시대가 살기 어려워요. 요즘은 잘못 SNS에다가 뭐 누구 이렇게 갖고 이름 올리면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믿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시대잖아요. 지금 시대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에도 이렇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는데 소문 나가지고 이 여인들의 말이 일로 전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여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미친 채 해가지고 블레셋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는 중에 찬양시를 지었는데 그게 시편 27편이에요. 시편 27편. 자, 1절에서 3절만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시하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더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도 전혀 거기에 동요됨이 없는 정말
처연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승리의 확신을 갖고 인도받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위기 때에도 응답받고 누립니다. 이게 이제 그 다윗의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전체를 아우러서 준 핵심 시가 오늘 시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 자기가 봤던 그런 것들을 정말 참목자는 우리 주님이 참목자라는 거, 그걸 놓고 오늘 시편을 그런 각도로 여러분 한번 시편 오늘 23편을 보신다면 굉장히 새롭게 좀 다가올 거예요. 복음의 눈과 정말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현장에서 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오늘 노래죠. 자,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에 대한 거를 이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양에 대해서 알고 있죠? 양은 어떤 모습이냐면 양은 두세 마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으면 따뜻해갖고 서로 이렇게 엉켜갖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마리 정도는 괜찮아. 한 5마리가 엉겨 붙었는데도 그냥 음메 그러면서 같이 하다가 밑에 있는 건 깔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 보는 놈이 하나 있대. 그게 염소예요, 염소. 염소는 둘이 붙어 있는 꼴을 못 본대요. 그래서 꼭 양우리에는 염소 한 마리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들여받는다는 거예요. 둘이 있는 걸. 그리고 이 양을 끌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요, 이 양이 눈이 또 어둡대네.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가는 엉덩이만 보고 따라간대네. 그래갖고 가다가는 엉덩이 그 양이 그 구렁으로 빠지면 같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양의 모습이래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우리는 양과 같은데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이렇게 10장서부터 한 15장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그 양과 그 목자에 대한 얘기가 잘 기록되어 있죠. 10장에 보면 잘 나오죠. 10장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제 23장 2절에서 4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에 또 좀 깊은 내용을 얘기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말씀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왜 여기에 나는 지팡이만 쓰면 되지 왜 막대기까지 썼을까? 근데 그 지팡이에는 두 역할이 있대요. 지팡이는 두 역할이 있는데,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니까 짚고 다니기도 하지만, 이 양이 어떤 그 구렁이에 빠지면 이렇게 지팡이 끝이 이렇게 쉬어 있잖아요. 그걸 갖고 목을 걸어갖고 건져내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고 가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면 똑바로 가라고 때리는데 이 막대기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가 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이게 내용이 아주 그냥 실감 나잖아요. 실제적인 그 양을 치던 그 목자의 그 중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를 쓴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23장 5절 6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원수보다 여러분에게 증거를 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직장 생활하는데 그 원수, 그 양반은 진급을 못했는데 나는 진급했어. 그 얘기에 이게 지금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그 사람은 뭔가 응답을 못 받는데 나는 응답을 받고, 그 사람은 뭔가 증거가 없는데 나한테는 증거가 있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니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이 이 시편 23편을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한번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인도받는다면, 여호와는
주님은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이시다. 양이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신다면 귀중한 응답이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인도받아야 될까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 나오는 메시지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심 위드, 우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원리스. 그래서 여러분 세 단어, 여러분이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에 대한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다면 다윗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실제 적용할 것인가? 우리 지금 복음 콘텐츠를 여러분 정말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고, 그리고 강단 사모를 레마를 잡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여러분도 조금 더 모자람 없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하고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실제 누리도록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통해서 그 의미와 그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이 살아 역동해서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성취로, 기도 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하나님이여 정말 증거 주시는 걸 볼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믿고 다윗이 인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